오늘도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제3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에스라서 제3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은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통하여서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 종교 개혁이 진행됩니다. 스룹바벨 총독을 통하여서 종교 개혁은 계속 진행됩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통하여 종교 개혁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교 개혁은 계속 진행됩니다.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을 선포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석방시킴을 선포합니다. 이리하여 고레스 왕의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고레스 왕은 선포하기를 창조주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세계를 맡기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음을 고레스는 고백합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든지 아수르 나라에 잡혀왔던, 그리하여 아직도 이방의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든지 남쪽 유다에 속한 사람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영감에 감동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것을 칙령으로 고레스는 선포합니다. 이리하여서 마침내 BC 539년도에 혹은 536년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지 바빌론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남쪽 유다 나라를 향하여 돌아갑니다. 스룹바벨 총독이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42,360명이 남쪽 유다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노예, 종들에 속한 7,337명이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갑니다. 종의 신분이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갈 때 너희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통하여 노예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 승리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자유인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을 섬김이 아니요 인간을 섬김이 아니요 하나님을 섬김이요 예수님을 섬깁니다. 이 비밀을 알고서 하나님을 섬길 때, 예수님을 섬길 때 하늘의 상급을 쌓느니라. 이리하여 7,337명 노예 종들이 고레서 칙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반열에 동참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느디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제사장 계열, 그리고 레위지파 계열, 그리고 다른 분야가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느디님, 나탄에서 나왔습니다. 나탄, 밭이다. 나탄, 밭이다. 바로 이 느디님, 이것은 나탄, 밭이다라고 하는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쳐진 자, 종으로 바쳐진 자, 전쟁에서 노예로 바쳐진 자, 포로에 잡혀온 자, 이리하여 마침내 포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의 노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바쳐져서 헌신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처음에는 노예로 끌려왔지만은, 처음에는 종으로 끌려왔지만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바쳐진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 이리하여 성전 앞에서, 번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물을 깃습니다. 장작을 팹니다. 허대는 일을 합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나타 바쳐진 자로, 느디님 바쳐진 자로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알고 보니까 사람을 섬김이 아니요 인간을 섬김이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영원한 상급의 반열에 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나니, 예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나니, 느디님처럼 노예 7,337명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자, 성전에 바쳐진 자, 제단 앞에 바쳐진 자, 종살이로 바쳐진 자,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에 일생 동안 바쳐진 자, 느디님, 이들은 바빌론의 영광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폐허가 된 예루살렘, 황무지가 된 예루살렘, 무너진 성을 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번제단을 새롭게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온 삶을 바치기 위하여 거룩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는 바로 그 길에 동참합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BC 539년 혹은 BC 536년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다시 결단하고 올라가는 거룩한 행진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리하여 여호수아를 위시하여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룹바벨 총독을 위시하여 거룩한 대열에 참여한 바로 이 사람들이 유다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도착한 지 그 다음 해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에스라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도착한 지 그 이듬해 2월달부터 성전 건축 기공식에 참여합니다. (3장 10절에) 성전 기공식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무리들과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했던 연로한 무리들이 통곡하며 기쁨과 통곡이 어우러져서 하늘을 진동시키는 우렁찬 찬양이 있습니다. 통곡이 있습니다. 멀리서도 들을 수 있는 통곡과 찬양의 기쁨의 함성입니다. 그런데 여기 3장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70년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전쟁으로 말미암아 70년의 포로로 70년간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 기초공사를 쌓을 때 3장 10절부터 11절 이하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크도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이것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너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은 방언 찬송이 아닙니다. 오늘도 지나가는 은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강조하여 신령한 노래를 방언 찬송이라고 가르치는 몇 신대가 있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 무리들이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신령한 노래를 찬양하는 신령한 노래, 이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방언 찬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 미덕, 진리, 사랑, 사랑하되 영원한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자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방언 찬송이 아닙니다. 위기 중에서도 포로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전쟁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기근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전염병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승리자의 계갑니다. 승리자의 찬송입니다. 승리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인정하고
전쟁의 징계 중에서도, 기근의 징계 속에서도, 전염병의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자, 이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이 사람이 하늘과 땅을 차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70년 포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70년 포로를 잊어버린다면 또다시 후손들이 포로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70년 포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다시는 포로가 되지 않도록, 다시는 전쟁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쟁 징계로 말미암아 포로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에나 잠들 때에나 길을 걸어갈 때에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찌하여 70년 포로가 됐습니까?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타락한 시대 정신을 깨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포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예수님 앞에서, 거룩하신 성령님 앞에서 타락한 시대 정신을 철폐시키지 못하면, 타락한 시대 정신을 불태워버리지 못하면, 타락한 시대 정신의 노예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과 기근과 온역으로 징계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질로, 현실로, 역사에서, 세계사에서 경험했던 70년 포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입증하시고 경고하십니다.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강단은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억해야 합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을 철폐시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징계로,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연단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 세 가지가 뭡니까? 빌드가 있으다, 짜이드가 있으다. Spirit of the age, Spirit of the world. 타락한 시대 정신 세 가지. 첫째, 다시는. 둘째, 유물로. 셋째, 짐승문화. 짐승문화는 동성애와 연결됩니다. 짐승문화는 간통사회와 연결됩니다. 짐승문화는 영국의 찰스 다윈의 진화론, 짐승이 사람이 된다고 하는 짐승 진화로 이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타락한 시대 정신을 밟아버리지 아니하면, 밟아버리지 아니하고 이것을 후대에, 후손에게 계속하여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하는 것을 바빌론 70년 노예를 통하여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타락한 시대 정신, 이 세 가지가
성경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께서 얼마나 타락한 시대 정신을 철폐시키시기를 원하셨다면 창세기 1장부터 타락한 시대 정신을 경고하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이 있더라. 여기에 타락한 시대 정신 모두가 들어가 있습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 세 가지가 창세기 1장 2절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1장에서부터 창세기 1장에서부터 경고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세상은 잘라버립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는 잘라버립니다. 무엇을 잘라버린다고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잘라버립니다. 베레쉿 바라 엘로힘 샤마임 에트 에르츠, 베레쉿 태초에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샤마임 에트 에르츠, 하늘과 땅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것을 그리스 로마 고전 문화는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1장 2절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더라. 여기서 시작합니다. 땅이 혼돈하다. 혼돈이라고 하는 카오스가 있었더라. 케이오스, 카오스, 혼돈의 물질이 있었더라. 이것이 그리스 문화의 출발입니다. 그리스 고전 문화의 출발입니다. 그리스 고전 문화. 그리스 사람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노아의 후손 중에 셈, 함, 야벳 중에 야벳의 후손이죠. 노아의 후손 그리스, 야벳의 후손 그리스. 노아의 믿음을 잊어버리고 노아의 아들 야벳의 믿음을 놓쳐버리고 창세기 1장 1절을 잘라버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더라. 혼돈하는 카오스가 있었더라. 혼돈하는 물질 카오스에서 가이아라고 하는 여신이 만들어지더라. 우라노스라고 하는 신이 만들어지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이 만들어지고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만들어지도록 하여서 마침내 그리스 문화는 첫째, 다시노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화는 두 번째, 유물론을 만들었습니다. 탈레스의 유물론, 헤라클레이토스의 유물론, 우주의 근원은 물이요, 불이요, 흙이요, 공기요, 이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물론, 엠페도클레스의 유물론. 그리스 문화는 노아의 후손 그리스 문화는 노아의 믿음을 잊어버리고 홍수 심판에서 승리했던 노아의 믿음을 상실해버리고 카오스라고 하는 물질에서 시작하므로 첫째 다신론을 만들고 둘째 유물론을 만들고 이리하여 세 번째 짐승문화를 만듭니다. 짐승문화, 디도서 1장 12절 이하를 통하여 그레데, 그리스 지중해 한가운데 그레데 사람들은 짐승이라. 지중해 한가운데 그레데 성은 그리스 문화의 심장입니다. 짐승이더라.
그리스 사람들은 다신론을 섬기니 유물론을 섬기니 영혼이 죽어버리고 짐승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역사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 다신론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허, 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더라. 하나님이 없더라. 다신론을 만든 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없더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잘라버린 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예레미야 2장 13절 생수에 그는 데는 하나님을 버렸도다. 생수에 그는 대신 하나님을 버렸도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 이것이 공허입니다. 첫째 혼돈, 다신론. 둘째 공허, 하나님이 없습니다. 유물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아냅니다.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고 선포해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없는 니체, 하나님이 없는 유럽 사람 니체, 유럽 사람 그리스, 다신론에 빠집니다. 유물론에 빠집니다. 유럽이 유물론에 빠짐으로, 하나님을 버림으로 동양에 하나님을 버린 석가 붓다 불교와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유럽이 셈함 야벳 중에서 야벳의 후손 유럽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신론을 만들자 하나님을 버린 동양의 불교와 만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고대 동양의 철학에서 본무자성, 무자성, 자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성이란 원래 없는 것이다. 자성, 무자성, 이거는 본질이 없다 선포입니다. 본질이 없다. 동양의 철학, 본질이 없다. 동양의 종교 철학의 주장입니다. 불교에서, 유교에서 본질은 없다. 본무자성이다. 본질은 없다. 그러므로 유럽의 실존주의 철학가들이 본무자성을 따라서 주장합니다. 본질은 없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하이데거, 사르트르, 실존주의자들, 유럽의 실존주의자들, 하나님을 버렸으니, 다신론에 빠졌으니, 유물론에 빠졌으니,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 동양의 철학, 본무자성, 본질은 없다. 관계만 있을 뿐이다. relationship, 관계만 있을 뿐이다. 본질은 없다. 이렇게 동양과 서양이 타락한 시대 정신에 빠집니다. 첫째, 동양과 서양이 다신론에 빠져버립니다. 둘째, 유물론에 빠져버립니다. 그리하여 본무자성, 본질은 없다. 실존이 먼저다. 인간 실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실존이 먼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앉혀버리는 자, 선악과 나무를 따라가는 자, 생명나무를 따라가는 자, 선악과 나무에서 선악과 열매, 뱀이 주는 선악과 열매, 사탄이 주는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본무자성, 원래 본질은 없는 것이다.
관계만 있을 뿐이다. 이어여 동양 철학가, 서양 철학, 사르트르, 하이데거,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하는 것과 만납니다. 던져진 존재, 피투성,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몰아냅니다. 천국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몰아냅니다. 이하여 과정신학과 만납니다. 프로세서 디알레지 과정신학과 만납니다. 1861년도에 영국에서 태어났던 화이트 헤드가 과정 철학을 만들어서 모든 것은 변한다 주장했는데, 이 과정 철학을 통하여 과정 신학이 만들어졌어. 과정 신학자들이 모든 것은 프로세서 과정이 있을 뿐이다. 과정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종말 심판은 없다. 이어야 하나님을 바지 저고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본질을 잘라버리는 자들, 하나님의 본질을 잘라버리고 나의 실존이 먼저 중요하다. 내가 서 있는 환경의 실존, 내가 서 있는 위기의 실존, 바로 이 실존주의에서 주장하는 주체사상, 주체사상 기억해야 합니다.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실존주의에서 나왔습니다. 본질을 잘라버린 하나님 창조주를 잘라버리고 유물론으로 돌아간 실존주의에서 주체사상이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전해오는 본질을 따라가지 말라, 본질을 잘라버리라. 이제는 내가 실존 한가운데 주인이 되어서 주체가 되어라. 네가 이제 실존 안에 주체가 되어 주체 사상을 가져라. 네가 임의대로 선택하라. 네 임의대로 선택하라. 이것이 실존주의 철학에서 나온 실존주의 주체 사상입니다. 주체 사상입니다. 네가 주체가 되어서 네 임의로 선택하라. 네 길을 선택하라. 이제까지 내려오는 본질을 잘라버리라. 본무자성 본질을 잘라버리라. 하나님을 떠나라. 성경을 떠나라. 네가 선악과 나무에 앉아서 선악과 나무에 뱀이 주는 지혜를 따라 네 임의로 선택하여 주체로 나가라. 주체 사상을 따라가라. 이것이 실존주의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주체 사상입니다. 이것을 한반도 38선 북한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 유물론 주체 사상, 북한은 주체 사상을 강조하되 유물론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유물론. 자기의 모친 강반석, 북한의 자기 모친이 그렇게 반석 대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눈물로 기도 뿌린 바로 평양의 장대인 교회를 북한의 주체사상, 유물론 주체사상 우상이 오늘도 장대인 교회를 밟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주체사상, 실존주의가 주장하는 주체사상, 바로 이것을 더 깊이 나가게 되면 내가 주체가 되어 이제까지 내려오는 본질을 잘라버리고 네 임의로 선택하라. 선택의 결과가 뭡니까? 네가 개처럼 살고 싶으면 개를 선택하라. 개의 길을 선택하라. 네가 돼지처럼 살고 싶으면 돼지의 길을 선택하라. 네가 짐승처럼 살고 싶으면 짐승의 길을 선택하라. 이것이 주체 사상의 결론입니다. 주체 사상의 결론.
짐승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개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돼지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주체사상가들, 실존주의자들은 네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 책임을 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본질을 잘라버린 자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이런 철학자들은 자기를 속이고 세계를 속이고 인류를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짐승 문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돼지의 길을 선택한 자가 자기의 주체의식을 가지고 개나 돼지나 소의 길, 짐승의 길을 선택한 자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철학으로서 속이는 자.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이것이 사람의 풍습을 쫓음이다. 이것이 세속, 문화, 세상을 쫓음이다. 기억하라. 할렐루야. 이리하여 BC 539년 혹은 536년 70년 포로에서 돌아온 남쪽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그 다음 해 2월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만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 포로가 됐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타락한 신의 정신, 세 가지를 따라갔기 때문에 포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어떤 메신저들은 열왕기 하사 23장 26절 이하, 24장 1절 이하 므낫세 죄 때문에 70년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운명론자로 저러는 자들이 아직도 있습니까? 므낫세는 그 다음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우상을 철거하는데 애를 썼습니다. 므낫세 죄로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 후손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의 이가 신 것이 아니다. 아비의 죄로 혹은 자식의 죄로 죽는 것이다. 아비의 죄로 자식이 죽는 게 아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31장 29절, 에스겔서 18장 1절 이하 기억해야 합니다. 조선 고종의 죄 때문에 38선이 막힌 것이 아닙니다. 이시조선 조상의 죄 때문에 후손들이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므낫세 조상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70년 노예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 하서 23장, 24장, 25장 계속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성전 안에 동성애 하는 집이 있더라. 우상이 성전 안에 있더라. 바알 우상이 성전 안에 있더라. 태양신이 성전 안에 있더라. 태양, 별신, 달신이 성전 안에 있더라.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잘라서 불태우더라. 여호야김의 죄, 여호아하스의 죄, 여호야긴 죄, 시드기야의 죄, 그리고 그 당대 백성들이 우상죄, 죄로 말미암아 포로가 된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타락한 시대 정신 때문에 포로가 된 것입니다. 성전 안에 우상들을 두었던 다시노, 이리하여 하나님을 떠난 유물론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번영주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성공주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물량주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8차원의 타락한 영성을 만들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을 만들고, 긍정의 힘 철학 우상을 만들고, 배금주의 만모니즘 우상을 만들어 다신론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유물론이 됐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동성애로 말미암아 짐승문화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타락한 시대 정신, 다시론, 유물론, 짐승문화 때문에 70년 포로가 된 것입니다. 21세기 인류와 대한민국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타락한 시대 정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오늘도 질문합니다. 메시지 결론에 타락한 시대 정신을 따라 유물론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결론 맺으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자가 있습니까? 제덱 미스바다 헤셋 피스티사 크리시사 엘리오스 예수님의 진리, 정의, 사랑, 성경신앙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하여 만인으로부터 박수를 받는 자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은, 네 메시지를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은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거짓 선지자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좁은 길로, 성령의 역사 좁은 길로 타락한 시대 정신 세 가지를 불태워버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